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떠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나가서 얘기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이선재 집사님 가정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봉헌도 있지만 찬송으로 드리는 봉헌도 있습니다. 오늘 이선재 집사님 가정에 드려주신 이 봉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같이 봉헌하시고 같이 섬기시기를 원하셔서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잠깐만 자리 옆으로 비켜주시고 에르마노 엘리세오 엘게라 이분은 연방경찰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솔리스트로 계시고 또 이선재 집사님 가정과 특별히 가까운 친구이시며 형제처럼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귀한 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특별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소원하셔서 이곳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한 실력자라고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콜론 테아트로에서도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그러한 솔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에르마노 엘리세오 엘게라 환영을 하겠습니다. Bienvenido, hermano Elguera.
하나님 앞에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드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과 더 기쁨과 더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더 드리고 더 봉헌하고 싶지만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드리는 그러한 영혼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부족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서 필요하신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모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항상 이렇게 찬송과 또 드림으로서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부족하여서 머리 숙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각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또 주시는 삶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보내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혜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보다 이 말씀 안에서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라는 그 원래 원자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이상을 사역을 하시는 중에 거의 2년 이상을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이상을 계속 쭉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어가시면서 하셨습니다. 그 쉴 때마다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으로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나사렛을 찾아가신 것을 중간에 나누어서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차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똑같은 이 역사를 마태, 마가, 누가 세 제자들이 다 세 복음 저작자들이 다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건을 세 사람이 다 같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그 기록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에게는 마태의 나름대로 주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에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에게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힘든 핍박을 받았던,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이 육체적으로 막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차 이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특별히 12제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훈련하게 하셔서 그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말이 보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둘씩 보내는데, 이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뽑아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12제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70명이라는 제자를 또 뽑아서 둘씩 보냈다라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 시대마다 섬길 수 있는 리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훈련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명씩 보내는데, 이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셔서 많은 능력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autoridad sobre los espíritus inmundo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Que no lleve nada más, solamente lo que tiene en la mano. 여기 카스텔자노 성경에 보게 되면은 solamente bord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Es el palo. 유대인들은 그 살고 있는 그 지형이 험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것을 짚고 가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짐승들을 갖다가 칠 때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로도 쓰던 그런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그 지팡이 들고 그대로 가라. 있는 산달야 그대로 신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도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또 뭘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전대, 주머니,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왕 떠나는데 좀 능력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뭐 귀신 쫓는 능력만 주십니까? 좀 다른 능력도 좀 주십시오. 또 떠나는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또 밤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좀 옷도 좀 많이 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수련회를 다녀와도, 우리 수련회 갈 때 보면은 우리 학생들 수련회 보면 짐들이 이민 가는 짐같이 크게 싸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도 들고 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소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회자들이 길을 떠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 사명,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체험, 부활의 체험,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아직 모르는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aún siendo aprendiz, 아직 아포스톨 사도가 아닌 제자들에게 잠깐 다녀오는 그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질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2사람씩입니까? 왜 귀신을 내쫓는 능력뿐입니까? 왜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주석책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쭉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때와 장소와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때와 그 어떤 조건, 그 모멘토 상황에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에 걸맞는 조건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둘씩입니까? 왜 아무것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의 정답은 둘이 가야 더 낫고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아야 그리 욕심이 없고 등등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정답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우리에게 훈련받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도가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건, 가장 필요한 질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아주 귀합니다. 왜 둘이 가라 할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우리 형님 안드레도 계시고 나랑 같이 동업하던 야고보도 있는데 우리 셋이 갈래요. 뭐 이런 생각,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아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돈을 좀 이렇게 좀 챙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아주 용기가 있는 용맹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귀찮아요. 뭘 또 한 사람을 따라 붙여요. 나 혼자 갈래요. 나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 혼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 우리의 고집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조건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네로 그 황제를 통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도망갈까요? 아니면 그냥 놔놓고 앞에 대놓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할까요? 각자에게 모멘토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조건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나에게 복이 있고 나에게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 막혀있는 문이 열리고 담이 무너지고 뭐 어떤 그런 기적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조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 나의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직분자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가는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어디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가게 되면은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시는 이선재 집사님 가정,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우리를 환영해주는 그곳에서 유하면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떠나라고요? 나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갖다가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떠나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그때가 되지 않았을 때, 사도가 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먼지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이왕이면 좀 더 편하게 갈게요. 주님, 이왕이면 이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부족하고 좀 힘들고 좀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인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르헨티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한인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경험과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내가 더 편안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유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 가게 될 때는 그때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텔라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볼보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먼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사명을 섬길 수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탈탈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타디움에 가게 되면은, 경기장에 가게 되면은
구경꾼들이 있고 또 아나운서들이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다 때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구경꾼들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즐기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걸맞는 그들의 질서와 방법이 있죠. 편안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큰 깃대를 만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막 즐깁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팀이 지게 되면은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꾼의 모멘토이기 때문에 구경꾼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들은 어떻습니까? 해설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그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현상을 리얼하게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좋은 옷을 입고 그 어떤 박스에 앉아서 마이크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때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다릅니다.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선수들은 그 모든 것의 중앙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선수답게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승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게임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다 때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예배 보러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부름받은 주님의 사명자입니까? 주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어나운서나 해설자 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봅니다. 오늘 예배 보러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나오셨다고 한다면 예배 보러 나오신 만큼 그 조건과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보러 나왔으니까 참 이쁘구나, 참 좋구나, 아, 이 말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 너무 길어, 짧아 등등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은 경기장의 선수처럼 다를 것입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대표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하신 엘리세오 에르마노가 나오셔서 연주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에르마노 솔로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은 드리는 조건대로, 드리는 질서대로 주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보러 나온 사람들은 참 잘 부르네, 이렇게 밖에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iene que ser participante del culto, no el espectador del culto.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에 묻은 먼지를 툭 털어버리고 그냥 내 손에 집혀지는 가장 먼저 있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준비된 대로 según la disciplina y la enseñanza y la condición de nuestro Señor que nos da en nuestros corazones, 준비되어서 나와서 우리의 디렉tor técnico이신 예수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병 들린 사람들이 병 고쳐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거기에 스톱할 것이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갈 것이며,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담고 이것이 내 삶 속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을 통하여 일하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조건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는 자로서 주님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니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셔서 멈추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머리 숙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연관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